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2절 67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말로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단이 우리가 원수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되면 내가 이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편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남쪽 군대의 숫자와 북쪽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 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아비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군사는 40만 명이고 북쪽 군사는 80만 명입니다. 2배나 더 많습니다. 보이는 상황만 보면 남쪽이 북쪽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이 불리한 상황을 군대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통성으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고 그들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죄를 지적하는데, 첫째가 우상숭배고 우리가 다 아는, 두 번째는 성직자들을 추방하는 것이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이전에 멀쩡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을 제사장 자리에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 추방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중세시대에도 똑같은 잘못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 아팠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 아픔을 남유다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하나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 북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다. 남유다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니 남유다와 싸우려는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힘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싸우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완전한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실제로 전쟁할 때 숫자로 훨씬 부족했던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을 잘 보면 남유다가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약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쪽이 더 약했고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남쪽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자가 이기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는지를 보죠.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남쪽 군대가 40만 명이었습니다. 북쪽이 80만 명이었습니다. 그 북쪽 군사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30만 명만 남은 거죠.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불리한 상황은 순간에라도 역전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남유다를 도우신 이유가 뭘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소금은 섞지 않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아줍니다. 그만큼 변치 않는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걸 믿고 이기자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론 집안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론과 그 자손들을 챙겨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그 제사 때 가져오는 제물들은 그 음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아론과 너 후손들은 제사장 일을 할 때 네 생계는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소금 언약 떠올리며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이 남유다 왕이 이 가문에게 하신 이 소금 언약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으로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들, 믿음의 약속들, 하나님과 나만의 소금 언약으로 믿자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 백성들에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의 소금 언약임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언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 삶에 임하여질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